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혹시 저희 함께 공동체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뭔지 아십니까? 요거예요, 요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는 것. 저희 공동체는 사실 이거 하나 하려고 모이는 공동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 위한 교회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를 위한 교회였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사람을 교회를 하려면은 뭐랄까 내 주위에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언제 힘을 발휘하냐면은 내 가족이 교회를 안 다닐 때, 혹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어떤 내 친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내 아는 어떤 사람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그 사람과 하나님이 너무 거리가 멀 때, 그럴 때 이 교회가 힘을 발휘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다 이기적이어서 다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교회를 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너무 어려운 찬양하면은 좀 찬양 좀 쉬운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너무 쉬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거든요. 어쨌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은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적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그분은 자신이 멀리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까운 사람이었잖아요. 둘째 아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었고, 막상 둘째 아들은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었는데 가까이 있는 첫째 아들은 그냥 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벨을 가인이 죽이고 나서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한테. 근데 사실 정답은 네가 네 동생을 지키는 자야 라는 거예요. 네가 네 동생을 지키는 자야. 그럼 누가 지키냐 네 동생을. 내가 쟤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도 그를 사랑한다면 너가 지켜줘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저절로 선교적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데 나는 저 사람도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점점 더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애를 쓰는 교회가 저희 함께 공동체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이 가까운 교회가 그 일을 가장 잘하고 있는 교회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가까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요한 목사님이 홍대에 교회를 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랄까 교회 건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그때 사실 교회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빛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한 교회에 집중해서 어떻게든 빨리 부흥을 시켜서 빛을 없앨 것인가, 이런 거에 다 고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라나 요한 목사님께서 홍대에 가니까 너무 주위에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스태프들과 모든 중직들이 거의 반대를 했었어요. 요한 목사님이 엄청 끈질기게 얘기해서 이게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보였고, 저는 아직 홍대에 있는 젊은이들까지 품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작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시는 분들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그 사람이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배워가면서 저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헌신된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헌신된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사실 굉장히 종교적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찬양을 엄청 크게 부른다거나 성경을 많이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한다거나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한다거나 아니면 목사님에게 굉장히 순종한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가 되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한 이 뭐 찬양, 기도, 예배, 뭐 목사에게 잘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에게 잘하는 거, 뭐 교회 충성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실제로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택배 아저씨 같은 거예요. 택배 아저씨인데 우리가 그거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인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가끔씩은 이 성경 읽기, 찬양하기, 기도하기가 먼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는 반응이거든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드리기 이 모든 것은. 근데 예수님께 하는 반응이기 이전에 먼저 이걸 통하여서 내가 좀 더 종교적인 어떤 걸 가져가는 걸 원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종교화되었다라고 보통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아닌 것이 대부분 예수님이 아닌 좋은 것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과 함께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안식일도 중요하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러면 예수님과 안식일을 같이 하면 어때? 라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중요하죠. 예수님도 믿으면서 할례를 받으면 어때? 너무 좋지 않을까?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예배도 많이 드리면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인데 어느 순간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가이드인데 어쩌면은 예수님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를 뭐 많이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사실 교회의 가장 큰 목표가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많아요. 최대한 자주 오게 하고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하자.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것이 신앙에 좋은 것이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겨내고 싶어서 사실 함께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회예요. 사실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방서가 있잖아요. 소방서의 목표는 소방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불날 일이 없어져야 돼요. 경찰서의 목표는 경찰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교회가 없어지는 건 좀 그렇고 교회에만 있진 않게 하는 거죠. 교회에만 머물게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뭐 나쁜 게 아닌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커리큘럼이 많이 없죠? 있으세요? 좀 가까운 교회는? 보통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커리큘럼이 주는 단점들이 있어요.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커리큘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커리큘럼의 모든 것을 체크리스트를 했다는 것만으로 내가 굉장히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굉장히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헌신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성도를 만들어내요. 똑똑한 성도가 되면 가장 없어지는 게 뭐냐면 겸손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되게 뭐랄까 순종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고 봤으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사실 순종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 숨겨진 어떤 심오한 뜻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스토리. 예를 들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성경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담배 피지 말래.
성경에 보니까 술 먹지 말래.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실 그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딱 하나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드러나게 할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혹시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정보를 알고 결혼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내의 사촌의 팔촌의 이웃의 이름까지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어떤 것을 알고 결혼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할 삶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정보를 가지고 결혼을 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요.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성경보다 훨씬 큰 분이시거든요. 성경을 다 알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만하면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만큼 보여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만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얼만큼 보여주시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지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성경도 읽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찬양도 부르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한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훈련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훈련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명한 목사님과 미국에 있는 교회를 같이 탐방하고 왔어요. 근데 거기 홈스테이를 하는데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그분이 아침 저녁으로 막 삼겹살도 구워주시고 매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배가 부른데 저희는 이미 저녁을 먹고 왔거든요. 저녁을 먹고 왔는데 9시에 막 삼겹살을 구워주시는데 저희가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를 위해서 그분들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저희랑 막 얘기한다고 1시까지 막 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어느 그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컨퍼런스가 원래는 목회자들만을 위한 컨퍼런스였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를 섬기는 어떤 그런 걸로 때문에 함께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컨퍼런스 기간에 뭔가 의자에 이렇게 종이 같은 걸 놔줬어요. 그래서 종이 같은 걸 놔줬는데 끝나고 모든 예배가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분이 자꾸 저 종이를 줍고 계신 거예요. 거기가 한 5,000석이 넘거든요. 근데 종이를 줍고 계시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 너무 집에 가고 싶은데 종이를 줍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저분이 너무 좋은데 저분이 저거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나도 저거에 참여해야지라는 느낌이 아니라 나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주워가지고 이걸 내가 주우면은 저분이 나를 내치지는 않을 거야. 이걸 주우면 저분이 나를 더 사랑해 줄 거야. 이걸 주우면 내가 뭐 더 하나님께서 더 나한테 더 좋은 거, 더 밥을 더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배를 드릴 때 사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믿음이 좋다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비행기가 무서울 수 있잖아요. 비행기가 흔들리고 이런 무서울 수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정도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기장님의 실력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장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목적지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면은 비행기가 너무 많이 흔들려요. 죽을 것 같아요. 낙하산이 하나밖에 안 남았네. 내가 뛰어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뛰어내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바다에서 풍랑이 칠 때, 배에서 막 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할 때 왜 내가 있는데 너희들은 무서워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되게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나?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공동체에서는 제가 보기에 4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이걸 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습.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자습, 자율학습. 사실 저희 교회가 자율학습을 그렇게 권하지 않거든요. 다들 예배만 오시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왜 로테이션 설교를 하냐? 아무리 처절하게 못하는 목사님이 와도 한 달만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달 버티면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은 신앙은 목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의 자율학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가, 그래야 목사님들한테 반박도 할 수 있고 반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하냐, 공동체가 와플 터치를 줘요. 하세요? 그 정도로 하시진 않잖아요. 그거 사실 생각보다 꽤 가치가 나가는 일이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근데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어요. 또 함께 성서 아카데미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공부를 이길승 목사님께서 죽어라 올리고 계세요. 하지만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침 성경 묵상을 합니다. 아침 성경 묵상이라서 와플터치에 대한 이야기를 목회자들이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또 뭐 퀄리티가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자습할 수 있는 것들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명화 목사님이 막 이렇게 QR코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모든 자율학습의 핵심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해야 배움이 있어요. 그리고 질문이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좋은 질문 하나를 딱 던지는 건 불가능해요. 계속 던지다 보면 좋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AI를 조금만 써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면 좋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자율학습을 한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성경, 어떻게 하면 우리 헌신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자율학습을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권해보고 싶은 거, 추천하고 싶은,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추천하고 싶은 거는 사실 헌금을 좀 해보셔야 돼요.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막 기분 좋다고 막 하지 말고, 내가 한 달에 1%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봐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실 이 시대의 가장 큰 신은 돈이거든요. 그러면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럼 너는 얼마나 하냐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긴 한데, 어쨌든 1%, 2%, 3%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보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또 추구하는, 어떻게 하면 헌신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직접 사역해 보는 거예요. 직접 이 일에 뛰어들어 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가까운 교회 왔는데 커피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함께하는 교회는 저희는 커피를 사 먹거든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근데 사실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도 해보면 압니다. 개빡세. 하기 싫어. 일찍 나오기 싫어. 이거 왜 이렇게, 이거 나중에 되면은 좀 뭐 이렇게 어떨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왜 뭐는 없냐, 왜 이거는 느리냐, 뭐 이런 불평들이 다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해보면, 봉사를 해보면은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신앙이 성장했냐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사실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직접 사역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비전 트립을 갔다 왔다, 뭐 아니면 주일학교를 봉사를 했다, 뭐 성가대를 했다, 찬양팀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의 간증의 시작은 본의 아니게 사역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리고 첫 사역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은 뭐냐면은 너무 두려웠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내가 너무 부족하게 느껴졌다. 나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게 봉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 감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 할 말을 주셨고, 내 과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게 해주셨다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봉사는요, 교회가 작을수록 훨씬 좋아요. 훨씬 하기 좋습니다. 제가 재밌는 글을 봤는데, 이 우리나라에 있는 베이시스트 중에 80%는 다 교회에서 시작했대요. 베이시스트가 뭔지 아세요? 베이스 기타를 치는 사람들. 저도 베이시스트거든요. 근데 저는 베이스 기타도 치고요, 건반도 치고요, 기타도 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원래는 기도회를 인도하고 하려고 하는데 건반이 안 온다는 거예요. 생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타를 배웠어요. 한 2주 배우니까 뭐 없는 것보단 낫겠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작을수록
자꾸 해보라고 해요. 해봐, 괜찮아. 그래서 교회가 작을수록 자꾸 해보는 일이 많아요. 뭐 PPT도 해보고 뭐 다 해봐요. 그러다 보면은 늘어요. 저 음향도 좀 다룰 줄 알거든요. 왜 알겠어요? 다 해봐서 한 거예요. 해봐서. 그렇게 다 해보시는 거예요. 막 의자도 깔아보시고 이렇게 옮겨도 보시고 막 다 청소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리고 사람을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사실 가까운 교회 올 때 그냥 가까운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까운 교회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수연자매나 이렇게 아는 사람, 지연자매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이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봉사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봉사를 안 하면 그냥 공동체예요. 그냥 대표명사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과 삶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느껴지기 전에 봉사하시길 원합니다. 무조건 빨리, 최대한 빠르게. 제일 이게 봉사를 이렇게 권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 준비됐어요. 저 엄청 잘할 것 같아요. 권한을 이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저 잘 못해요. 저 괜찮아. 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 하는 사람들은 저는 봉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나. 그래서 저는 리더십 개발하는 이 모델은요, 뭐랄까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도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필요를 느껴야, 사실 필요를 느껴야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봉사를 해야, 애들을 가르쳐 봐야 내가 가르칠 게 없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교회가 작을수록 빨리 해봐야 된다. 교회가 클수록 누가 간다고 하면 그렇게 말들이 많거든요. 왜 저 사람을 시켰어요? 근데 교회가 작으면 다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여기 또역도 아니니까 다 명함 목사님 알아서 하실 건데 괜찮아요. 다 하신다고 해주세요. 뭐 저것도 알아주시고, 뭐 의자도 좀 깔아주시고, 뭐 다 스피커도 올려주시고, 이거 다 일이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받기만 하실 거예요? 하셔야죠. 제가 지난 작년, 재작년 토요일에 논산 연무대 훈련소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그 다음 날이 제가 설교였거든요. 근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가기가 싫은데 우리 요한 목사님께서 모든 사역자들은 다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2,000명을 침내주는 곳이 일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알아요. 이 초코파이의 인생을 팔아먹는 애들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벽을 엮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초코파이의 인생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침례를 받겠다는 이 애들을 굳이 내가 이 믿음도 없는 애들을 침례를 줘야 할까 생각을 하면서 진짜 궁시렁 되면서 갔어요. 꼭 가야 되나? 꼭 가야 되나? 하면서 피할 길이 없어서 갔는데 제가 가면서 한 5, 60명 침례를 준 것 같거든요. 근데 침례를 주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너 침례 받을래? 아니면 그냥 내가 기도해 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다 영혼을 팔아서 온 애들이잖아요. 침례를 안 받고 싶어요. 물에 빠지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혹시 있어? 라고 말하면 이제 뭐 군생활 같은 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기도하다 울었어요. 제 평생에 군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시죠? 가보니까 알더라고요. 봉사하면 아까 말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봉사를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이제 제 교회 얘기를 좀 해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테니까 저희는 새가족 교육을 새가족 교육이 끝나면은 봉사 시식회를 해요. 그래서 무슨 봉사든지 시켜줘요. 이렇게 우리 저런 것도 시켜주고요. 이런 거 있어요. 주차콘 나르는 거, 주차 봉사 하는 거, 안내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무조건 하나씩 하게 하는데 사실 잘 안 해요. 근데 사실 거부하긴 하는데 그래도 봉사 시식회를 해서 이거 한 번씩 해보시라고, 이게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그거니까 이렇게 하면 합니다. 또 저희는 또 소그룹 리더분들을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대충 뽑아요. 저는 소그룹 리더라는 단어보다 소그룹 진행자라는 단어가 더 좋거든요. MC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 리더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소그룹에서 지금 오늘 진행을 맡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잘 몰라도, 하나님을 잘 몰라도 진행은 할 수 있어요. 질문도 있고 다 하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봉사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부족함을 알고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고요. 제가 시간이 네. 큰일 났다. 두 개가 더 있네. 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비하신 관계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교회가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예비하신 관계라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관계 요소가 빠진 신앙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두 다 관계에서 신앙이 시작되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떤 특별한 관계는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때는 언제냐면은 상대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혹은 상대방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이럴 때 보게 되거든요. 이럴 때 알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엮어보려고요. 거미줄처럼 성도님들을. 왜냐하면 저는 교회와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과 엄청나게 교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길은 축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축구를 하면 저희 교회는 야구를 하거든요. 야구를 하는데 그 야구팀의 한 분이 요즘 최근 이번 연도부터 저희 교회 5, 6학년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아내가 교회 야구팀만 된다고 해서 야구팀을 가서 거기서 열심히 하다가 써니 목사님이랑 교통하게 되고 알면서 좀 마음이 힘들 때 교회를 찾았는데 이번에 교회를 나와서 2년 정도 있다가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이 뭐 대단한 거 가르치시겠어요, 그죠? 하지만 이분은 게임 담당이세요. 게임 담당.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아내분이랑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을 하신 아내분은 교회를 처음 나와 보세요. 그래서 교회를 갈 때마다 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갈 때마다 싸워가지고 막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 갈 때마다 싸워가지고 대전으로 오시게 되시면서 그냥 이 교회가 그나마 아내에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교회를 저희 교회로 옮기셨거든요. 옮기셔가지고 다니다가 우리 교회는 또 괜찮았나 봐요. 그러다가 나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해, 나 노래방에서 날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찬양팀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찬양하시는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잘하세요. 표정이 진짜 좋으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고, 그분이 그래서 지금은 꽤 매일 큐티하시고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저는 이제 중고등부를 많이 했으니까 중고등부를 통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거 뭐냐면은 기도 친구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사실 모든 캠프의 여름 캠프의 핵심은 뭐냐면은 얼마나 목이 쉬었느냐로 이 캠프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얼마나 목이 쉬었느냐. 마지막 날 왔는데 목이 안 쉬었어? 이 캠프는 별로였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중고등부할 때 어떻게 하면 친구를 많이 만들어줄까, 이걸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진짜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 산티아고도 갔다 왔고요, 뭐 지리산도 갔다 왔고요, 자전거 타고서 전국 일주도 하고요. 왜 그랬을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혹시나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 친구들끼리 혹시라도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서 고민했던 거죠. 마지막 사건, 중요한 사건. 우리는 다 살다 보면 중요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대부분은 원하지 않는데 겪게 돼요. 아프게. 이직, 실직, 뭐 가정의 어려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것도 있어요. 결혼, 출산, 승진, 뭐 아픈 거, 친구 배신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겪게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 이걸 겪는다고 다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겪었을 때 언제 신앙이 좋아지냐면요,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 이게 1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이게 2번이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할 수는 없죠. 교회가 만들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관계가 되어 있으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돼요. 믿음이 자라가거나 식어지게 하는 것은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요, 방향을 결정한 건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 해석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혹은 스스로 해석하기가 어려웠다면은 그 주위에 있던 누군가가 어떻게 도와줘서 해석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 친구가 30살쯤에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너무 이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던 한 교회 다니는 친구,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 그러면 교회를 나가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무려 더 예전에 있는 그 친구가 서울까지 교회를 한 1년 정도 그렇게 다니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서울까지 오기는 좀 빡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럼 내가 대전에 있는 교회를 같이 찾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저희 교회에 정착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침례도 받았고요. 저희 교회에서 요번 8월에 결혼도 해요. 대단하죠. 근데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절망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누군가는 너무나 좋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우리가 그 당시에 누가 곁에 있어줬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맨 앞에 성경 말씀 보여주시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거 다 버렸다고 해요. 예수님 하나면 충분하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마지막에 바울이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은 경주처럼 이야기해. 꼭 스포츠 경기처럼.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굉장히 공부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방금 이 네 가지가 아니어도 돼요. 뭐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어떤 것을 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조심했으면 좋겠는 걸 이 모든 것이 아까 말했듯이 우상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가까운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네, 제가 좀 길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저희 멀리까지 또 와서 좋은 말씀 전해주신 정은태 목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헌택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놀라냐면 그냥 저희 길승 목사님은 뭐든 열심히 준비하는 게 그냥 알잖아요. 근데 헌택 목사님은 이렇게 보면 그냥 하면 되지. 근데 막상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서 와주시거든요. 저 9페이지 준비했습니다. 제가 언제 느꼈냐면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써니 목사님, 기중 목사님, 저 이렇게 4명이서 모여서 어떻게 할까 커리큘럼도 막 얘기하고 하는데 막상 와서 보면 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거든요. 약속이 잘 안 지켜질 때가 있는데 헌택 목사님은 매주를 다 보시면서 어떤 얘기하면 좋을까 이걸 또 연구해서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말씀 나눠주셨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또 멀리까지 오셨으니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답변을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 답변을 하나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거 잠깐 요약드리면 신앙이 성장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필요한 건 자율학습,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태도가 있고요. 두 번째 봉사,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실천해보는 태도가 있고요. 세 번째는 관계, 하나님 저 혼자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인생의 사건을 해석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런 해석들이 필요합니다. 이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먼저 목사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함께하는 교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헌신된 제자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한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모인 분들이 제가 제일 하나님한테 먼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딘가에 나아가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럴 때 교회는, 목사님은
어떻게 그분들에게 나아가시나요? 저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우선 만나는 거고요. 당연히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부터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어떤 암담함이 있다면 만나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을 것 같고요. 저는 또 그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조금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좀 더 관계를 쌓아가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추천해줘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들을 남겨주고 계신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대전에서 저희는 가까운 교회를 통해서 모인 분들이시니까 사실 여기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사실 대전에서 여기까지 나오시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어떤 결심들과 또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돌이켜 보면 함께 공동체에서 뭐 보리떡 교회나 가까운 교회나 이 네트워크 교회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나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사과나무들이 여러 곳에 있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가 되어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커지면서 갖게 되는 어떤 취향, 이런 개성, 스스로의 모습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모습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은 조금씩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여러 다양한 모습을 가진 교회들이 다양한 곳에 있으면 가장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는 좀 달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저희 교회는 익명성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익명성을 원하시는 분들만 오세요. 그러면 또 그건 사실 또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저는 어떤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저는 사실 이렇게 건반 하나로 이렇게 멀찍이 찬양하는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 이런 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좀 밴드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것도 너무 이렇게 좀 간편하게 간소화하면서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들을 좀 많이 올려주고 계셔서 이 중에 한 가지 질문을 좀 선택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 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헌신된 제자가 되려면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아서요.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나요? 저도 이제 맡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제가 이번 연도에 일이 진짜 많았어요. 일이 진짜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도 일이 많은데 하루살이로 살고 있거든요. 모든 일을 그날 처리하고 조금 계획적이면 그 전날 처리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우리 다른 스태프들한테 부탁한 게 뭐였냐면은 저는 두 가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교회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성경이라는 것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사역자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많이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났잖아요. 6, 7개월이 지났잖아요. 아무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선임자가 너무 열심히 막 일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좀 나가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저는 화요일이랑 수요일은 그냥 나가 있기로. 그래가지고 사실 누굴 만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우선은 지금 되게 불편한데 카페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페에 일하면서 9시에 가니까 거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왜 스타벅스에 9시부터 와 있지? 근데 그렇게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핸드폰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또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분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남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얼굴은 알게 되는 관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연인 척 선물을 갖다 줘야겠다. 오는 길에 들렸습니다. 마침 제가 여기 올 일이 있었네요라고 하면서 뭐 커피 한 잔이나 뭐 빵이나 뭐 이런 걸 좀 드리면 조금 더 그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까지 되면 더 좋고, 어려우면은 그냥 그래도 드리는으로써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요 두 가지 사실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만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답이 잘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을 남겨주셨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선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고 또 솔직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조급해하지 않고 믿고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같은 삶의 단계를 겪는 친구와 동반자가 필요하고요. 또 공동체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어떤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또 일상 속에서 어려움이나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싶다고 하셨고요. 집중력, 중보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울타리, 하나님이 저의 삶에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는 것, 오래 참음 필요하시고요. 또 주님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습을 선호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봉사와 관계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열려 있습니다. 봉사와 관계. 네, 기도와 말씀 읽는 것도 힘들 때 주님께 집중할 시간과 장소를 계획하려 노력하고 과정에서 나를 이기려고 합니다.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옆에 계시다는 믿음과 진리가 자유롭게 할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친구를 어떻게 교회로 설득할 수 있나요? 제가 이거 한번 제 간증을 얘기하면, 제 주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친구가. 그 중에 지금 80%가 교회를 다녀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그들과 술자리에서 콜라를 마셨을 뿐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면서 예전에 마감을 하기 전에 이제 자기 기도 제목을 적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제가 내 친구 누구누구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남겼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이름을 5명을 썼는데 그중에 4명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중에 한 명은 아내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나가고요. 그중에 한 명은 아이를 교회가 하는 어떤 좋은 유치원이 있나 봐요, 서울에. 그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요. 또 어떤 친구는 그냥 아내랑 아이가 일요일 날 퍼져 있는 게 싫어서 애를 데리고 교회를 가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갔다고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들과 콜라 한 잔을 마시면서 인생을 논했을 뿐인데, 근데 저는 사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친구들이 교회를 갈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긴 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야? 이 교회를 내가 가도 돼? 근데 그때 제가 옆에 있었다는 건 사실 되게 잘했다는 거 생각해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되게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안 되고 10몇 년 만에 공무원이 된 친구가 있거든요. 저 10년 동안 밥을 사줬어요. 근데 그걸로 교회 오지 않잖아요. 아시죠? 그 밥 아무리 사줘도 교회 안 와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생각하고, 저는 저의 일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할 일을 가는 것이 어쩌면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를 설득하는 방법은 만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만나시고 고민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들이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정은태 목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늦었지만 저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는 앞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나와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